3장 16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3장 16절은 이렇게 전후로 보면 니고데모의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갈등이 생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갈등 구조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3장 16절을 그냥 어떤 한 역사적 사건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야 했는가를 단순히 말하고자 하지 않고, 결국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어제 말씀, 또 그 지난번에 봤던 니고데모의 말씀도 보면 알겠지만, 아무리 당대에 뛰어난 학식을 가진 공동체 일원으로서 율법에 대해 능통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한 자락의 그 말씀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밤중에 찾아가서 예수님을 알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자기가 그동안 보고 듣고 배웠던 율법에 대한 지혜로는 예수님의 어떤 이 다시 태어남, 또 중생, 거듭남, 또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3장 16절의 말씀 좀 그렇게 보면 우리가 와닿는 게 뭐냐면, 결국 이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고,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이래서 오신 거구나 라고 하는 거고, 3장 16절 그 이후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결국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라는 게 결국 본질적으로 빛보다는 어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고, 근데 자기가 밝히 드러나는 것이 싫으니까 그 빛을 아예 꺼버릴 만한 이제 용기들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밝히 드러나지게 되면 자기 죄가 드러나니까 어둠을 더 사랑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빛을 미워하자, 이제 그렇게 이제 결단을 내리게 되는 건데, 단순히 그것은 인간에 대한 어떤 비판과 비난이라기보다 인간이 지니고 있는 죄라는 어떤 성질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온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좀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조금 이제 더 이 하나 예수님의 말씀이 좀 와닿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가 뭐 바리새인이나 뭐 사내들인 공예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뭐 권력이나 율법적으로 예수님과 대척점이 이루어졌던 사람들이니까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또 예수님이 하는 말에 대해서 좀 반박을 하면 그래도 우리가 명분상 납득이 되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이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 좀 근거하면 이미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이야기도 뭐 간략하게라도, 최소한 간략하게라도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뭔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향하는 그 발걸음을 보고는 마음이 금세 불편해지는 게 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좀 구별돼서 우리 조금 그래도 우리는 쟤네들보다 낫다 이렇게 뭔가 자부할 만한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표현해내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어떤 의미로 보면 니고데모와 같은 공예의 회원들보다는 더 완성된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왜냐하면 사내들인 공예와 사람들은 그래도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확실히 뛰어난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정보가 전혀 없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 율법에 대한 학식뿐만 아니라 이미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길을 예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었고, 당연히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그의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보다는 조금 더 나은 율법적 견해, 또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조금은 더 완성적인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이고 장차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더 구체적인 어떤 이해는 또 그들 또한 니고데모와 같이 별반 다를 바 없는 이 부분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지금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이 행진을 왜 그렇게 좀 불편했을까를 뭐 그들의 속마음이니까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말씀 안에서 좀 근거를 몇 개 찾아보면, 첫 번째로는 어쨌든 이 예수님이 좀 먼저 태어나기도 했고 또 세례도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받았기 때문에 뭔가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래도 뭔가 굳이 좀 위아래를 따져야 한다고 하면 예수님이 조금 더 아래여야 되고 우리가 조금 더 위여야 하는데, 자꾸 세례 요한의 어떤 지금 그들 선생님이었던 이 요한의 말에 따지면 자꾸 예수님을 구주, 주, 선생으로 표현하니까 불편한데, 그런데 자꾸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가는 발걸음들이 이제 조금씩 예수님께로 이제 많아지는 것을 보니까
좀 불편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래도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래도 불편했겠구나라고 좀 감안을 해보려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는 세례 요한에게 아무도 세례를 받으러 가지 않고 예수님에게만 가면 사실은 좀 그렇게 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또 먹고 살기도 해야 되고 또 인간적인 마음에 저게 더 옳다고 알아도 그래도 뭐 A가 더 좋아요라고 하면 아무래도 B가 싫어요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옆에 듣고 있던 B는 괜히 조금 나는 별론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막 향하고 자기에게는 뭔가 텅 비어버린 이런 뭔가 이 세례 현장을 좀 보면 그러면 제자들 마음에 불편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도 않은 거죠. 왜냐하면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요한도 설령 가까운 에논에 세례를 베풀었는데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에게만 간 것은 아니고 예수님에게도 갔고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세례 요한에게도 세례를 받으러 사람들이 갔습니다. 뭐 이게 숫자적으로 뭐 어디가 더 많았냐 뭐 어디가 더 적었냐 이것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건 세례 요한에게도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갔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뭐 아무도 가지 않고 예수님에게만 향한 뭐 그런 모양새는 아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 불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어서 오늘 세례 요한에게 한 가지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랍비여 선생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서 있던 이 곧 선생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갑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26절에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 요한에게 한 가지 레포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사람들이 조금씩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근데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세례 요한으로부터 어떻게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26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뭐 최소한 어떤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가끔씩 예수님을 이제 뭐 랍비여 선생님 약간 조롱하듯 표현하긴 했지만 보통 그래도 말씀을 가르치거나 세례를 베푸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르치는 기본적인 호칭인 선생 또는 랍비라는 단어를 빼고 뭐라고 지금 그들 호칭을 격화시키고 있냐면 증언하시더니 또는 세례를 베풀었더니 이렇게 지금 이제 좀 뭔가 호칭을 좀 낮추고 있다는 걸 이제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좀 불편하죠. 불편하니까 사실은 그냥 질투심에 저는 화가 납니다. 이렇게 사실 말해야 되는 게 맞는데 마치 뭐 그런 질투와 시기적인 모든 마음들을 잠깐 덮어두고 예수 세례가 당시 하나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세례를 받으러 가고 있다. 이거 지금 맞는 겁니까? 게다가 저 사람은 당신이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들인데 근데 우리가 지금 세례를 베푸는 이 현장과 가까운 곳에서 세례를 베푸는 것이 맞습니까? 라는 어떻게 보면 좀 촌스러운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불편한 거죠. 그리고 어쩌면 이 얘기를 들었던 세례 요한도 듣고 보니까 그렇네 라고 흔들릴 법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다시금 잘못된 감정과 상황에 흔들리고 있는 제자들을 바로 잡아주고 예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정리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편해하냐 이해하냐 이해 못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대로 되는 거니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그냥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30절에서는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우리는 잊혀져야 하고 그분은 기억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을 이제 흥하여야 한다, 쇠하여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은 말하는 거죠. 너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 열심히 애쓴 자가 아니라 우리가 왜 열심히 애쓰냐면 저분의 이름을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기억하기 위해 우리는 애쓰는 거다라고 하는 말로 오늘 본문의 이 마지막 이야기가 끝납니다. 사실은 우리가 보고 듣는 것에 많은 유혹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처럼 주변에서 우리 마음을 침노하게 할 때 우리가 본 세례 요한처럼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해야 하는 말, 또 해야 하는 어떤 행동, 해야 하는 생각을 반드시 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처럼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싶을 수도 있지만 당연하지 않고 사실은 이렇게 뭔가 주변에 어떤 부정적인 말, 또 우리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말과 어떤 상황들 우리가 보게 되면 사람은 보고 듣는 것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도
그의 믿음대로 어떻게 뭐 잘 지켜왔지만 그러나 그 옆에 속삭이는 이제 그 아내 한마디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신앙적 관점을 의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막 아무렇지 않게 세례를 베푸고 있는데 제자들이 와서 지금 세례 요한 선생님 혹시 그거 아십니까? 지금 저쪽에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데 우리들 괜찮은 걸까요? 이렇게 말하면 그러게 괜찮은 건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으면서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좋은 관점과 마음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말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그게 중요한 거겠죠.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우리의 존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고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또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같은 자들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시험 들게 하고 흔들릴 때마다 어떻게 세례 요한처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서만 우리가 그 근거 찾기가 어렵지만 요한복음 1장과 2장 전체 오늘까지 말씀에서 좀 힌트를 얻자면 세례 요한은 그가 어떤 사명을 받은 자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그 근거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을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고 먼저 부르심 받았지만 그것은 자기가 예수님보다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길에 나온 이유는 눈이 오는 날 빨리 걸어와서 발자국을 남기기 위함이 아니라 누군가가 걸어오기 전에 편하게 걸어오라고 그 눈길을 쓸기 위해 먼저 일어나게 됐고 먼저 그 길가로 나온 자라는 것을 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눈을 쓰는 자야 이렇게 사명을 받은 사람이 그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런 의심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나만 쓸어야 돼? 왜 나는 눈을 쓰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편하게 길을 걸어가는 거야?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가질 일이 없다는 거죠. 내가 눈을 쓸기 위해 여기에 부르심 받은 자라는 걸 안다면 쓰레기를 줍거나 눈을 쓸 때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눈을 쓸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 쓰레기를 줍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된 자부심과 잘못된 명예를 가지고 있다면 이거 왜 내가 해야 돼? 쟤는 왜 안 해? 제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는 잊혀져야 하고 자기가 열심히 사명을 맡은 이유는 뭐냐면 그분의 길을 준비하고 그분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남고 또 그분이 더 사람들에게 잘 기억될 수 있도록 자기가 그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차 그가 베푸실 성령 세례 이전에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선지자 이사야의 말처럼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는 것. 자기는 그분을 외치는 소리라는 건 하면은 딱 했지만 사라져 버리지만 말하는 그 메시지의 내용은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 하면 예수님이라고 외쳤던 이 사운드는 사라져 버리는데 예수님이라는 그 말은 우리 마음속에 남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거라는 거죠.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면 그분은 남지만 소리와 같이 자신은 사라져 버려져야 하는 사라져야만 그분의 이름이 기억되기 때문에 자기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지만 이것은 완성이 아니라 곧 그가 베푸실 성령의 모습으로 오실 그것을 예표하는 하나의 예표적 행위임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는 아는 거죠. 그래서 그는 압니다. 그가 흥하려면 반드시 자기가 쇠하여져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왜 예수님에게로 저렇게 가는데 왜 우리는 저렇게 왜 우리한테 세례받으러 온 사람 자꾸 빼앗겨야 합니까? 라는 말에 그런 말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에게 지나가실 때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되 세상 짐을 짊어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말했더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2명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세례 요한은 그 발걸음을 막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2명의 발걸음을 야야야야 근데 너 저분 제자가 아니고 내 제자잖아. 그러면 나랑 같이 가야지 라고 하지 않고 그에게로 향하는 그 발걸음을 굳이 허락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의 사명은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모두가 그의 제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에게로 향하는 발걸음을 굳이 막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도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부르심 받은 사명과 교회적 역할을 분명히 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예로 들었지만 눈이 오면 눈을 쓰는 자이지 그렇게 치워진 길을 밟으며
뭔가를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착각하게 될 때 우리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왜 뺏겨야 하는가 이런 의문점이 드는데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우리는 약해져야 하고 사라져야 하고 잊혀져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자존심이 그걸 쉽게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어른인데 내가 세례를 베풀었는데 내가 선생인데 내가 선배인데 라고 하는 뭔가 세상적 잘못된 자존심이 우리 안에 딱 굳혀지게 되면 그러면 그 자존심이 어디까지 우리가 병들게 되냐면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에게까지 질투하게 되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예수님에게로 향하는 그 발걸음도 불편한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잊혀져야 합니다. 그 잊혀짐 속에 하나님을 기억되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약해지고 잊혀지고 사라짐을 통해 오직 이 땅에 그분의 이름만 기억되고 그분의 이름만 남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에 특별히 오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그동안 나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 내가 열심히 싸웠는가 예수님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 내가 싸웠는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 나는 조금씩 주님의 이름이 부각될 때마다 또 주님께 가장 중요한 자리들을 한 자리씩 한 자리씩 양보할 수 있는 우리 한 성도, 한 교회가 되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기도할 때에는 이제 우리 교회가 통합에 대한 다양한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름답게 진행되어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그것을 또 우리가 불편하지만 충분히 겪고 아멘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어떤 길로, 어떠한 자리에 우리를 세우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자리가 우리의 자리임을 알고 또 새로운 자리이든 기존의 자리이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가 있다면 열심히 그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하고 또 우리가 다양한 것들 우리가 준비하는 자리에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인도하심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성도들의 어떤 건강 또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또 이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아름답게 미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억되려고 했던 지난날의 우리 모든 자존심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워야질 때 주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남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삶이 무엇인가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 재점검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뒤를 닦는 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발끈을 묶을 자격도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선포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잊혀질 때 주님이 아름답게 이 땅 가운데 오직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양한 것들 우리가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인도하신 속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